오늘 종말론적 영성의 기본과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장 앞절에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여 주셨고요. 그 징조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 종말 앞에 서 있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영성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종말론적 영성에는 이러한 세 가지 비유를 잘 기억하고 그날을 맞이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처녀 5처녀, 미련한 처녀 5처녀의 비유이고요. 달란트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인지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면서 주고 간 주인, 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또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고 그 가운데서는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모아서 나중에는 반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마치 OX 문제에 맞으면 계속 생존하고 틀리면 탈락되어지는 것처럼 양과 염소로 인류는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인 신앙의 그 기본과 그 과정과 완성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분명하게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종말론적 영성의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과 성령의 영성, 말씀과 성령의 영성. 예, 오늘 10처녀의 비유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영성이 잘 준비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을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이 오는 그 날을 준비하고 등을 들고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이 상황은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할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안에 신부는 자기 자신을 준비하여 올 것이며 준비된 그 신부에게는 세마포에 깨끗하고 흰 빛난 옷을 입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정말 복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13절 읽은 내용의 10처녀의 비유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눠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에 보면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처녀가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5은 미련할 것이고 5은 슬기로운 자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지금 뭐 10명이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랑이 1명인데 10처녀의 이 신부가 10명이 되나요? 이건 뭐 좀 약간 이상한데요. 기형적인 모습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신랑은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 문화는
주로 신랑이 그 신부의 동네에 찾아오는데 아마 낮에 출발해가지고 밤에 당도하기도 하고 또 거리가 멀게 돼가지고 오는 길이 좀 더 시일에 걸리면 그러면은 시간이 더 걸리면 밤늦게 온다든지 새벽녘에 도착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오는 것을 항상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동구방 입구까지 와서 그 마을길로 인도해야 되는 데 있어서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나아가서 신랑을 맞아요 신부에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식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10처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내하여서 5처녀는 정말 신랑을 맞이해서 올 것이지만 미련한 5처녀는 중간에 가다가 기름 등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신랑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처녀들의 차이점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미련한 처녀가 되고 지혜로운 처녀가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기름을 별도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늦은 밤이나 새벽녘까지 등불을 꺼트리고 켜고 있느냐 아니면은 초반에만 잠깐 켜고 중간에는 꺼지느냐 이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의 신앙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중간에만 처음에만 잠깐 반짝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깨어있고 그리고 활활 타올라 맞이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3절 4절에서는 등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자, 우리 미련한 자들과 이 슬기로운 자 이 10처녀는 모두가 다 일단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을 밝히는 데 있어 비추는 데 있어 나의 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잠언 6장 23절에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어리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면은 반드시 우둔한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총명합니다.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등이 없이 기름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등은 미련한 처녀도 등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주의 말씀은 내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책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그 길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루하루 내 삶을 이루어서 오늘 내 마음가짐은 주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만 가지고 다니거나 듣지만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하루하루 인도하여서 나의 성격도 변화되어지고 나의 연약한 부분도 바뀌어지고
계속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이 없이 기름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에다가 그냥 등 없는 그 기름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냥 막 활활 타오르죠? 위험해지죠? 그죠?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뜨거운 숯불이라 하더라도 화로 안에 화로불은 어때요? 방 안에서도 군밤을 구워 먹고 고구마를 구워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로불의 화로같이 이 기름의 등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름만 있고 등이 없다면은 이거는 불이 나서 화재가 나고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없는 기름만 있는 것이라면, 말씀이 없는 열심만 있다면, 말씀만 없는 지식만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열심, 성령의 능력, 사고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은 무엇인가?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쓸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쓸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기름이 그냥 다 모두가 다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은 이 등불이 기름이 꺼질 수도 있어요. 뭐 조금 앞에 가까이만 나가면은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랑이 어디까지 오는지 들고 마중하며 나아갈 때에 갔다가 오는 것까지 생각해서 충분히 그 등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슬기는 자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충분하게 등불이 밝혀진다 하는 것이죠. 기름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여기서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성령님과 같이 나옵니다. 성령과 기름이 함께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이 같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쫓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기름을 일단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셔서 출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서 이전에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열정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갔다가 오면은 딱 인도하는 거 보면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막 눈물 콧물 흘려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들어오는데 한 달은 못 갑니다. 한 달은 못 가요. 그런데 이 충만함과 이 기도 생활과 이 은혜의 생활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은 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계속 이어야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이렇게 기름이 떨어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지고 그러나 그 일에 들어가지 못한 남아있는 처녀들은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살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주님이 알고 주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10절에 보면은 신랑이 올 때까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라고 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그래서 이렇게 오늘 13절에 그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나 그냥 깨어 있어야지, 잠들지 말아야지. 그래도 여전히 잠드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은 깨어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는 게 뭐예요? 깨어 근신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있음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단순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단순히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스스로 그냥 여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전에 기도 열심히 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깨어 기도하고 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성령의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이루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항상 깨어있는 그 기본, 준비된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적 영성, 두 번째 선교 영성, 영혼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 이제 1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여러 가지로 주었습니다. 종류별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결산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종은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고 어떤 종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고을 원님이 심부름하는 아이 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원님이 이 동자를 불러서 동자야, 오늘 건너 마을에 살고 계시는 최진사 댁에 잠시 다녀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보낼 물건과 서차를 가지고 나와보니까 금방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던 동자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차를 들여놓고 볼일을 다 보고 나니까 동자가 그제서야 다시 한참 뒤에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님이 혼쭐을 냈습니다. 내 이놈,
내가 아침에 최진사 때 다녀와야 된다고 일렀거든. 대답만 하고 어디에 갔다 왔느냐 이놈 하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이렇게 야단쳤더니 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방금 원님의 명을 받들어 최진사 댁에 뛰어다녀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죠? 오늘 최진사 댁에 다녀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열심히 다녀오는 거 잘했죠, 그죠?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서찰, 전달해야 될 내용이 없이 다녀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자는 충성을 한다고 해서 열심히 뛰어갔다 왔는데 전달할 내용, 충성의 내용이 없이 다녀온 거예요. 그런 꾸준함만 받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결산하는데 결산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사업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자식도 열심히 키우고 그랬는데 내 열심으로 열심히 다녀오고 일하는 것은 있겠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충성의 그 내용, 그 동자를 통하여 보내고자 하는 서찰 내용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신 명령, 이것은 해라. 모든 일들을 하되 주인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뭐라고 했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서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열심히 뛰어 달려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내용, 영혼 구원, 제자 삼는 것, 가르쳐 지켜 주님의 영혼을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나요? 아니면 간신히 밥만 먹고 지나왔나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결산할 때에 남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받은 사람들은, 종들은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배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는 또 2달을 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2배로 남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로 요즘 산하 정책을 지금 열심히 해서 출산을 독려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죠. 예. 점점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자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자녀 손주들은 또 하나 낳아도 시원찮은데 낳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생겨나니까 이제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충성의 내용 전달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영혼 구원 선교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배가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이루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배로 남겨서 혹은 예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까지도 남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씨는 참 정직하죠? 씨를 뿌렸더니 거기서 하나만 나옵니까? 깨 하나 심었더니 모종에서 나와요. 그 하나의 모종이 자라나서 깨를 이루면 엄청나게 많은 깨가 그 안에 맺힙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아마 수천 개의 깨가 그 안에 맺힐 것입니다. 이게 생명 증식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배가 원리로 계속해서 증식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문제지
우리가 이 일의 목표를 가지고 충성된 명령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서찰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매가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말씀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의 영성, 전도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요. 일을 할 때에도, 마을을 갈 때에도, 버스 탈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서찰, 주님의 명령, 전도, 구원의 구령의 열정, 선교의 영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막 구원의 열매가 배가 되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결산의 때에 잊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있어야 될 것. 이것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영성, 세 번째 사랑의 영성.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의 영성. 예, 양과 염소의 비유가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데 이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된대. 마지막 때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반드시 양편, 염소편으로 나눠지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면 양은 어떤 사람이 양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가 될 것인지 오늘 또 본문 35, 3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죠. 그죠?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사랑을 나눴던 것이 양이고, 41절에서 43절에서는 똑같은 내용 그대로 반복하지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자를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베푼 것이고 또 돌보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사랑의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종말론적 영성의 마지막 완성의 단계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사랑만 보여야 돼요. 사랑만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인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진정한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 13절 같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영성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마지막 때에 사랑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과정을 잘 거쳐서 이 말씀과 성령의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기본을 잘하고 우리 모든 삶의 과정에 영혼 구원의 선교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사랑의 영성을 우리가 충만하게 키워나간다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환영할 것이고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는 반드시 신앙으로 다른 신앙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론자 영성 기본과 완성 세 가지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정리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잘 보면서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의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에서 바로 이 등과 기름이 말씀과 기도, 성령의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고 기도와 성령의 영성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내용, 이 서찰 없이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충성의 내용, 우리 이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는 것, 이것이 선교 영성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무엇으로 나눠줬나요?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양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알아보실 거예요. 그죠? 나에게 이 사랑을 나누셨어. 이 사랑을 함께 하였어.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종말론자 영성의 기본과 내용과 이 완성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을 이루고 건강한 신앙을 이루어서 우리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하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종말론자 영성,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져서 말씀 없이 기도 생활, 기도 없이 성령 없이 말씀만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러한 교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신앙의 기본을 갖고 선교의 영성,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에 가는 곳마다 길마다 이 충성의 내용인 영혼 구원을 항상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곳에 집중하고 이 일에 모든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지상 대명령을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영성을 통하여 모든 하는 일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그때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